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 2절 말씀.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한 제목 다윗의 신앙 기도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지난번 시간에 다윗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범사에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정말 사사롭다고 생각할 정도 일까지도 일일이 하나님 앞에 물어서 자기 스스로의 어떤 임의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서 늘 행동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시편에 나타난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교훈 받으려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간구한 그의 기도가 그대로 기록된 여러 시편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은 모두 73편이나 됩니다. 시편 전체가 150편이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거의 절반, 75편이 절반인데 그 73편을 다윗이 기록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이 기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시가. 그중 다수는 다윗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바라며 부르짖은 간구와 고백을 기록한 것입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압살롬과 그의 신하들의 반역으로 쫓기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며 기록한 시입니다. 시편 3편 3절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편 3절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시편 4편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압살롬의 반역에서 건져주실 것을 구하며 또한 극복하실 것을 미리 하나님께 노래하기도 합니다. 시편 5편에서도 다윗은 여전히 압살롬의 반역을 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욱 간절히 구하며 악인의 심판과 의인의 승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7편에서는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해서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28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한 치욕스러운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구하며 간구한 시입니다. 시편 28편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행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는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행편에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1편은 자신의 생명을 치려고 모의하는 무리들과 핍박하는 대적으로부터 건져주실 것을 간구하며 노래한 시입니다. 시편 31편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1편 13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언론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깨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인자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시편 34편은 다윗이 가드왕, 즉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며 위기에서 모면한 후에 지은 시로서 공고한 가운데 부러지질 때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시편 33편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생명이 경각간에 지금 달려 있습니다. 적의 왕 앞에 다윗이 이제 밑에 있는 그 아기스의 부하들이, 신하들이 저 어떻게 골리앗을 죽인 우리나라의 대적인 저 다윗을 어떻게 왕은 받아들입니까? 저놈을 당장에 죽이십시오 하고 지금 막 고발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없이 아기스 왕에게 불려가는데, 불려갈 때에 다윗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침을 질질 흘리며 완전히 미친 것처럼 행동함을 통해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되죠. 그런 다윗의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있었겠냐 이 말입니다. 시편 54편은 다윗이 자신을 뒤쫓는 사울을 피해 시방무지에 머물러 있을 무렵에 10사람이 사울에게 이 사실을 고하였던 때에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사울에게서 구원하여 주시며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시편 56편 역시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혔을 때 지은 시입니다. 시편 56편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6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헬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블레셋에 있는 동안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쑤이며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또 블레셋의 많은 방백으로부터 압제와 조롱을 받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자칫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위기의 상황에서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엔게디 항무지의 굴에 숨어 몸을 숨기고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시편 57편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는 하나님께로다. 수많은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 중에서 하필이면 사울이 지금 다윗과 그의 수하들이 숨어있는 그 굴에 들어올 때 다윗의 심장이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다행히 사울 혼자 들어왔기에 망정이지 그 군사들이 거기에 들어닥쳤다면 어떻게 되었을 뻔했습니까?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초조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죠. 시편 59편은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켰을 때 지은 시입니다. 순서로 보면 훨씬 앞에 그 일이죠. 다윗이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있을 때 사울이 암암리에 다윗을 죽이려고 그의 이제 그 수하들 중에서 무술이 뛰어난 것들을 전부 다 다윗의 집에 보내가지고 다윗의 집을 완전히 포위해서 죽이려고 하던 그 순간입니다. 시편 59편 1절 2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죽음이 목전에 있는 급박한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그런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1편 역시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바라며 기록한 시입니다. 시편 71편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영이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그할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 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어릴 적부터 어지시라.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의 소망이요 의지라 고백하며 자신을 건져 구원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시편 142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중 엔게디 항구지의 한 굴에 숨어 있을 때 또 이 같은 시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자신의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고했습니다. 그런 절박한 순간에서도 사울이 혼자 들어왔을 때 그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이 또 다윗입니다. 참, 내가 이놈만 죽여버리면 다시는 이런 초잠, 방금 조금 전에 있었던 그 절박한 죽음의 위기 같은 이런 고통을 얼마나 정신적으로도 고통스럽겠어요. 이런 순간을 다시는 없어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다윗의 위대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부르짖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자신을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들을 통해 그가 얼마나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의문점이 남습니다. 왜 다윗은 이처럼 열심히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았을까? 좀 적당히 환경을 바라보며 그때그때의 상황을 바라보며 사울도 죽이고 왕위의 적시 등극도 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블레셋의 망명을 가는 그 또 블레셋의 그런 위험도 안 겪을 수 있잖아요. 다윗이 왜 이처럼 열심히 기도 중심의 말씀을 살았을까?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은 왜 성도들에게 기도하기를 거의 강요하다시피 억제일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능력을 받기 위함입니까? 은사를 받기 위함입니까? 교회 부흥을 위해서입니까? 부자 되기를 원해서입니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입니까? 왜 기도합니까? 물론 이러한 소원들도 있겠지만 보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그가 기도한 것 중에 응답받지 못한 것이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왜 그게 가능했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평상시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많이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했고, 그러한 다윗의 순종하는 그 다윗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냥 응답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잠언서에 보면 율법을 듣고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가정히 여기신다고 얘기하잖아요. 다윗의 기도가 만약에 하나님께 가정히 여김을 받았다면, 그가 만약 율법을 거역하고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증거해 주실 수 있나 이 말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순종했고, 그 순종하는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다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다윗, 그가 얼마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느냐에 대해서는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다윗도 어느 날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우리아를 차도 살인까지 하는 그러한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잖아요. 10계명 중에서 제6계명과 제7계명을 다윗은 스스럼 없이 그대로 행해버립니다. 다윗이 말씀을 몰라서가 그렇게 했을까요? 다윗이 얼마나 말씀 중심이었는지,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했는지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어떻게 남의 아내를 간음할 수 있고 어떻게 자기의 충신을 죽일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원수도 아닙니다. 자기의 부하요 자기의 충신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이 말을 누가 했느냐면 다윗이 직접 한 말입니다. 누구와? 다윗이 골리앗과 대결할 때에 골리앗 앞에 나가지고 넌 칼과 창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누구한테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 속해 있다. 그 성패가 이 전쟁을 이기고 지는 것이 누구한테 속해 있다고요?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뱅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전차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전쟁의 성패는 누구한테 있다?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다윗은 잘 알고 있었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그 말을 그대로 골리앗에게 전달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를 나갔습니까? 암몬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늙어가니까 밑에 있는 요압 사령관이 이제 왕은 이런 전쟁에 이제 출전하지 마십시오. 왕의 생명이 우리 전체 백성들의 생명보다 더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왕궁에 계시고 우리가 나가서 대신 싸워서 적들과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압이 군사들을 이끌고 지금 암몬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그 성패가 여호와께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 왕은 자신이 직접 그 전쟁에 참가는 안 했지만 지금 왕으로서 자기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자기의 군사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당연히 무릎 꿇고 기도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가 해야 할 일은 기도였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한가로이 성루를 거닐게 됩니다. 전쟁의 성패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이 기도 대신에 한가로이
마귀는요 얼마나 교활한지 모릅니다. 그 순간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마귀가 이런 다윗의 한가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움켜 잡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그 순간의 틈을 노렸다 이 말입니다. 하필이면 다윗이 그 승루를 거릴 때에 밑을 쳐다보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 여인이 눈에 띄었을까? 왜 다윗은 그 시간에 거기에 한가로이 승루를 걷게 되었냐 이 말입니다. 목욕하는 그 여인을 보는 순간 다윗의 음욕이 발동하게 되고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합니다. 물어보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 아닌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절제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우리아를 왕궁으로 불려들어서 결국 동침하게 되고 동침함을 통해서 아이가 생겨나니까 그 아이를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아닌 우리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 해서 전장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이제 불러들여 가지고 바세바와 동침하게 하려고 했는데 실패하죠. 이 충신 우리아는 내 군사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최일선에서 적들과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한가로이 휴가 받아와서 내 가정에 가서 내 아내를 품을 수 있겠냐. 그래서 그는 밖에서 잡니다. 첫 번째 실패자, 두 번째 다윗은 우리아에게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동침하게 하려고 했지만 그것도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 다윗이 이래가지고는 이제 바세바가 잉태한 아이가 다윗의 아이라고 소문이 나게 되면 그래서 그는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들려서 요압을 하여금 전쟁이 한참 치열할 때에 우리아 혼자만 남겨두고 다른 군사들은 전부 다 빠지게 하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우리아는 암몬이라고 하는 적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당하는 것이죠. 얼마나 비겁하냐 이 말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에 있었다고요?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할 때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 또한 이러한 사실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또한 이를 너무나 잘 알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신앙을 경주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절제하고 복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틀,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고 규정이고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룰을 어겨서 만약에 1등으로 들어왔다 당장 실격 처리됩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룰 안에서 법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움직여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룰, 규칙, 규정, 법칙을 가리켜서 우리는 율법이라고도 그러고 복음이라고도 그럽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율법 안에서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복음 안에서 율법 안에서 살아보려고 보니까 자신의 의지나 힘으로 지킬 수 없는 율법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구약의 율법만 들을 때는 자기는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신약의 율법에 비춰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보니까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신 그 율법 안에는 속의 법까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끝으로 하는 것들은 남을 속여가면서 좀 외식하면서 할 수가 있겠는데 자기의 내면 속에 일어나는 그 죄악들은 어찌할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7장 9절부터 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7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9절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전에 법을 깨달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율법은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사망이잖아요. 멸망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킬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지키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이 자기에게 이 사망을 이루는 것이 되잖아요. 그 계명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지 그 계명을 지켜보려고 발버둥치는 모습들이 이제 그 이후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6절부터 한번 볼까요?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내가 하는도다. 내가 선을 행해 보려고 발버둥쳤지만 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나로 하여금 자꾸만 그 선 대신에 악을 행하게 만들어 갔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어떤 의지로도 통제할 수 없는 자기의 의지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끝의 법은 통제할 수 있겠는데 끝으로 지키는 행위들은 통제할 수 있겠는데 자기의 내면 속에 일어나는 이 악에 대해서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21절부터 이렇게 고백하죠. 2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아하, 내 마음속에 하이드와 찌킬이 있는구나. 내 마음속에 두 법이 있는구나.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 반면에 끊임없이 악을 행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두 법이 싸우는데 늘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이것보다는 악을 행하려고 하는 이것이 더 강해가지고 늘 자기 자신을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워하게 되는 거죠. 24절부터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명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필연적으로 너무너무 괴롭다. 왜냐하면 나는 결국 사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누군가 나를 건져내 주지 아니하면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죠. 8장 1, 2, 3, 4절까지 보겠습니다. 8장 1, 2, 3, 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내 힘으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게 만드셨다. 어떻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원죄, 죄성, 끊임없이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러한 성품, 이것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결코 이룰 수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예, 죄의 종으로서 끊임없이 죄만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의의 종으로 만들어서 의의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더해서 성령까지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그 성령의 이끄심 따라 우리의 영이 따라가기만 하면 바로 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아멘. 예. 오직 생명의 법, 즉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단코 이 법을 지킬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을까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 왜 해야 된다고요? 기도 왜 해야 된다고요? 예, 그건 중간이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아멘. 기도하는 최종의 목표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심을 통해서 두려워하는 모든 마음들을 이겨내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시죠.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냐고요.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천천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너희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도로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 죽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자기의 제자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꾸짖으셨던 그 예수님이 막상 당신이 져야 될 그 십자가가 가까이 다가오니까 그 마음속에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에 지금 사로잡힌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자들을 3명 데리고 가가지고 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해서 지금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돌 떨질 만큼 먼 거리에 가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나 마음이 너무 괴롭다가 보면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시간 정도 기도하다가 또 제자들이 있는데 와서 보고 야 너희들 나 위해서 기도 좀 해라고 그랬더니 1시간 동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었냐.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그래 놓고 또 가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딩숭해 도대체 마음이 안 잡힙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밑에서는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그들의 백정들을 이끌고 칼과 몽둥이와 횃불을 들고 지금 예수님을 조금 후에는 지금 잡으러 오잖아요. 지금 어쨌든 그 전에 지금 어떤 문제가 결말이 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예수님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을 다투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두 번째 기도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하시는데 주님께서 얼마나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지금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이 수치, 이 모욕, 이 아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이 심정, 이걸 내가 어떻게 참고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기꺼이 어떻게 이 십자가를 못 집니다. 지금 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 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어떤 수치도 감수할 수 있는 인내함을 주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에서. 말씀이신 예수님조차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다고요? 기도가 필요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입니까? 우리의 의지로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우리가 다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말씀을 좀 더 아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몰라서 지금 기도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기도해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데,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의 절반을 다윗이 기록을 했습니다. 다윗은 어릴 적부터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환난에 처했을 때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소에 열심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26장에 보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을 살려주잖아요. 그게 다윗이 마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조정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도록 다윗의 마음을 주장했던 거란 말입니다. 다윗은 살아있을 때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선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너는 그 성전을 짓지 못하고 네 아들이 그 성전을 지을 것이다. 많은 목사님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일평생 소원으로 삼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다윗이 전쟁을 한 것은 지금 누구 때문에 한 겁니까? 다윗 자신을 위해서 전쟁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서 전쟁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전쟁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전쟁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게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나보고 성전을 짓지 말라니요. 이것이 내 책임입니까? 하고 따질만도 하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전혀 그런 반항 한마디 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그리고 그럼 내 아들 때 성전 지을 거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짓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고요. 온갖 것들로 다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자라는 다윗입니까? 그런 다윗이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환난에 처했을 때도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도울 만한 다른 어떤 사람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모든 환난과 핍박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의 기도를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때그때 응답해 주셨고 다윗과 함께 하시며 위기의 때마다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